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꼭 느끼시기를, 또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 수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진홍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그 해병대 장교로 군 복무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 가지고 해병대 장교에 대한 그런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이 김 목사님이 복무할 당시에 해병대 장교가 되는 길은 몇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제일 먼저는 해군사관학교를 나와 가지고 해병대 장교가 되는 길이지요. 이건 정통 그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주대학교 ROTC를 나와 가지고 해병대 장교가 되는 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병대 사관 후보생 OCS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해병대 장교가 되는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그런 그 소위 계급장을 달고 군 생활을 해도 이들의 그런 그 관심은 자기가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아주 현격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ROTC 과정을 거쳐가지고 장교가 된 사람은요, 날마다 뭐만 얘기할까요? 아유, 내 군생활이 얼마나 남았나, 언제 제대하나, 몇 개월 남았네, 얼마가 남았네, 맨날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병대 사관 후보생 과정을 거쳐가지고 소위가 된 사람은요, 온통 관심이 아유, 내가 소령을 달 수 있을까? 예? 영광급 장교가 내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온통 큰 관심사항이라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장교가 된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해군이 어떻게 하면은 대양 해군을 이룰 수 있을까? 강군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같은 장교인데, 똑같은 계급장을 달고 있는 그런 그 장교인데, 그들이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외형적으로 보면 똑같은 소위이고 똑같은 중위이고 똑같은 대위인데 왜 이렇게 관심사가 다른 걸까? 그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주님, 이 믿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의 용사들이 모여있는 은총의 숲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게 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다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동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이 꿈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열과성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데, 여러분, 사명을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무겁고 딱딱하게 여겨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너 이 사명을 감당해라,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맛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스스로 그 사명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그 아름다운 그런 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이 은혜가 꼭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룻기를 읽고 있는데 이 룻기는 사랑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행하였더니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이게 바로 룻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아주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동시에 룻기는 진실한 사랑을 가지게 될 때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소원합니다. 룻기를 읽는 여러분과 제가 이 룻기에서 사랑을 읽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거지요. 여러분, 룻기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에서 뭐를 만나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과 친히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기초들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참혹한 종살이를 하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지요.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 모습을 이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걷게 하셨고, 순종의 길을 걸을 때에 축복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우리는 위축되기도 합니다. 왜 위축될까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겁지겁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출근하고요, 주부들은 가정에서 가정일을 하고요,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요, 맨날 하는 일이 매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런 그 모습이 별로 내세울 게 없잖아요. 일상이 다 그냥 거기서 거긴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는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떤 거를 만나게 돼요?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네, 너무나 친근한 이야기네, 잘 알만한 이야기네. 죄송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네, 이런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구나. 한 집에 세 가부가 살게 되었대요. 이게 오늘 룻기 이야기 아닙니까? 룻기 이야기. 여러분, 이 룻기는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문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쇠퇴와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 이게 바로 룻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의 문을 여실 때에 그 축복의 문을 여는데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 엘리멜렉처럼 살면은 축복의 문이 닫힌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대대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말았습니다. 기근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견뎌보긴 견뎌보았지만 더 이상 입에 풀칠해 가서는 못 살겠다.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 모압 땅으로 가면은, 모압은 이방이거든요. 그 이방 땅이지만은 모압으로 가면은 입에 풀칠은 면하겠구나. 이래 가지고서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는 모압으로 이주를 했단 말입니다. 예? 이주를 했어요. 룻기에 보면은 엘리멜렉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고향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거기 살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4절로 넘어가 보니까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 이방 땅으로 이주해 가지고 점점 이방의 삶에 동화되어 살았던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멜렉은 자기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야, 우리가 모압 땅에 정말 잘 왔지? 모압 땅에 잘 왔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어요.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장가를 들게 되었어요.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어요.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이고 둘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도 낳지 못하고 두 아들이 전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집에는 누구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모두 다 세상을 떠나고 세 여인만 남게 되었다. 이게 오늘 룻기의 그 이야기의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 집에 남자가 하나도 없이 여인들만 남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고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비극이 이 가정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달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떠나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이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나오미, 시어머니지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관한 소식을 들어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치고 베들레헴의 풍성함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치고 이제 살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오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유, 베들레헴으로 가고 싶다. 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뒤척합니다. 한편으로는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또 한편 돌아 누우면은 아유, 내가 이 모습을 하고 어떻게 내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난 못 가. 가야지. 아, 난 못 가. 끊임없이 이 마음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으니까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제 가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살 길이 생기겠지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오미가 길을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함께 길을 나선 며느리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며느리들이 너무 안 된 거예요. 저 꽃다운 나이에 있는 며느리, 젊디 젊은 그 며느리, 이 며느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은 평생을 그냥 과부로다 지내야 되는데 도저히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길을 떠나주어 너무나도 고마운데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새로운 남편도 만나 새로운 삶을 꾸려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 돌아가라. 그러는데 며느리들이요,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또 가요.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다시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는 것은 옳지 않아. 그러니까 얼른 집으로 돌아가.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깜깜절벽과 같은 길을 왜 너희들이 나와 함께 가야 되니? 집으로 가. 그러자 큰 며느리는 울면서 인사를 하고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작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룻의 선택, 이 룻의 사랑, 우리는 오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고 어떤 분은 이 룻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4가지 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 4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째, 효심을 볼 수 있다. 효심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효성스러운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셔요. 효심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룻에게서 인심을 볼 수 있다 그래요. 인심. 예? 여러분, 룻은 효도 이전에 사람 자체가 인정이 많고 아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인심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신심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룻이 선택을 할 때에는 어머니를 향한 효심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시집 와서 만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을 볼 수 있다. 네 번째, 결심을 볼 수 있다. 예? 오늘 룻의 선택은 쉽지 않은 그런 그 결단이었잖아요. 이게 결심을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가 룻의 삶 가운데 축복을 불러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룻이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내린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룻도 결혼을 하면서 섬기는 그런 그 신이 있었지만은 어머니를 따라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 여기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선택 아닙니까? 오늘 룻의 선택을 보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룻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바른 선택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 선택이 빛나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치지 않는 바른 선택을 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룻기를 보게 되면은요, 곤궁에 처한 두 과부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이 룻기는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곤경에 처할 때가 많아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고난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목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당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보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곤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룻이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룻을 계속해서 주목하셨고 룻과 동행하셨다. 그래서 그 선택이 인생 반전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 룻기의 말씀이지. 두 번째로 우리는 룻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룻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여인은 정말 사랑이 많은 여인이로구나, 공감할 줄 아는 이와 같은 여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를요 긍휼하게 본 거예요. 이방 땅에 와가지고 남편을 먼저 잃어버렸잖아요. 먼저 남편을 떠나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슬픔과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큰아들 말론과 둘째 아들 기럨 그냥 죽고 말았어요. 예? 그 어머니의 마음, 남편도 잃고 더더군다나 아들 둘을 먼저 떠내보낸 그러한 그 엄마의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예? 그걸 본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헤아렸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시어머니 룻과 함께 그는 가려고 그래요.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질 않고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여러분, 룻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은 믿음의 선택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좋은 믿음 갖고 계십니까? 좋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9시 예배 나오셨지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종종 좋은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좋은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그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느냐 하면 좋은 믿음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그 행위를 잘 하는 것, 예? 종교적인 어떤 실천들을 끊임없이 행하는 것, 이게 다인 줄로 알아요. 좋은 믿음은 종교적인 그런 그 행위들 잘 해야 됩니다.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건 좋은 모습의 어떤 외형적인 그러한 그 모습일 뿐이지, 진정으로 좋은 믿음은 뭐냐? 좋은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선택하는 것, 이게 좋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정말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다 들어보셨던 그런 그 이야기예요. 한 아이가, 어린아이 하나가 주일날 교회를 가다가 넘어졌어요. 손에는 500원짜리 동전 2개가 쥐어져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거는 헌금하는 거다, 요거는 갔다 오다가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양손에 쥐어줬단 말이죠. 넘어졌으니 어떻게 됐어요? 예? 동전이 어디론가 때려 굴러갔어요. 아이가 막 울어요. 이 동전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한참 울다 보니까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하나를 줍고서 두리번두리번인데 하나는 도저히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음을 그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에이, 헌금할 돈 500원을 잃어버렸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거는 아마 지어낸 이야기일 거예요.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요, 어른들 버전도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결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자기를 중심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룻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 왜 이렇게 죽으려고 그래? 저 길로 가면 희망이 없는데, 세상 끝나는 건데, 아니 왜 이렇게 미련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룻의 사랑은 결국은 오늘 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룻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 시어머니 사랑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중심이 2개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곧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과 모든 말씀, 그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일러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게 별개인가요? 예수님은 별개가 아니래요. 사랑은 동일한 거래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룻이 보여주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그 안에 일치를 이루고 있는 거지요. 진정한 사랑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선택,
믿음으로 이 사랑의 선택을 한 룻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랑을 불러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셨어요. 그래서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인생 반전의 동력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어느 결의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선택한 룻의 사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룻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것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이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